사람이 사는 것을 농사로 비유한다면 인생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식 농사일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존재의 분신이며 삶의 의미입니다. 자녀 인생에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치는 존재가 또 부모입니다. 어느 부모든지 자녀를 잘 기르고 싶어 합니다. 자녀의 삶이 행복하고 아름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바람과는 달리 많은 부모가 자식 농사에서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는 까닭이 여러 가지이겠지만 아마도 가장 중요한 원인은 두 가지 사이가 서로 조화되지 못해서 그렇게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본능적인 내리사랑,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성적이고 지혜로운 판단. 이 두 가지 사이가 균형을 잡지 못해서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부모의 욕심이 개입이 되면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자녀를 한 사람의 인격체로 존중하면서 자녀 스스로 걸어갈 삶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요. 자녀를 부모의 사회적 체면 또는 숨겨진 욕심을 위한 도구로 생각하게 되면 자녀 교육에 실패할 가능성이 아주 많아지는 거죠. 오늘 어버이 주일에 부모와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부모와 자녀가 하늘의 복을 누리기를, 특별히 부모된 여러분들에게 삶의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잔소리에서가 아니라 부모가 사는 모습을 보고 배웁니다. 다르게 말하면 부모의 앞모습이 아니라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 이렇게도 표현하죠.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기르고 가르치느냐 하는 문제, 그런데 그 문제 이전에 부모 자신이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의 핵심이다, 이런 얘기죠. 구약성경 신명기는 이런 사실을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부모로서의 나, 이것보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내 자녀가 복되기를 원한다면 자녀에 대한 것은 우선 잊어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선 있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어떻게 사느냐, 여기에 먼저 집중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본문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 말씀은 구약시대 또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구절이고요. 또 기독교 신앙 공동체에서도 아주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먼저 6장 1절 말씀을 들어보십시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아멘. 자, 읽어드린 구절에서 건너가서 차지할 땅, 이 표현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으로서는 요단강 건너가서 차지할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것인데,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 삶의 현장이다, 인생의 현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내용이 무엇인가요? 1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확하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삶의 현장에서 행동으로 지켜야 할 어떤 것을 가르쳐라, 이게 명령입니다. 가르쳐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1절 말씀에 명령과 규례와 법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것, 이게 모세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말씀의 가르침 위에 서 있습니다. 이것이 기초입니다. 이 토대가 약해지거나 흔들리면 신앙도 흔들립니다. 초대교회 중에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말씀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사도행전 2장 42절이 아주 중요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올해 우리 교회 12구절 암송구절에도 들어가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러분, 짧은 구절이지만 교회 공동체, 그것도 초대교회 중에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어디에 가장 중요한 삶의 중심이 있었던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가르침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가르침이라는 명령은 언제나 지키는 일과 뗄 수 없이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해서는 두 가지가 분리되면 안 돼요. 첫째는 가르침, 두 번째가 지킴. 이 둘의 거리가 멀어지거나 분리되는 데서 신앙의 변질이 일어나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맨 마지막으로 주신 명령, 거기에도 보면 이 두 가지가 하나가 돼야 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인데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라, 그 다음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기독교의 가르침은 지키도록 가르치는 것이고 지킬 때까지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1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확한 명령을 주셔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다음에 2절로 넘어가면 모세에게 명하신 그 명령에서 가르치는 대상, 누구를 가르치느냐, 또 무엇을 위해 가르치느냐, 대상과 목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절이 이렇습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먼저 가르침의 대상을 보십시다. 대상이 셋이에요.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 그러니까 무엇보다 먼저 내가 그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서 지키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자녀 뒤로 이어질 후손 대대로 이렇게 되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신체를 가지고 사는 사람의 삶은 결코 영원하지 않죠. 우리는 누구나 다 언젠가는 신체의 생명이 다하고 죽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신의 삶을 신체의 죽음 이후에도 길게 이어지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얘기로는 이름을 남긴다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는 2절 말씀에 내 나를 장구하게 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장구, 곧 매우 길고 오래도록 이어지게 한다 그런 말인데 어떻게 가능한가요? 2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외는 구체적으로 말하면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의 삶이 가문 대대로 복을 누리며 이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배 중심의 삶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의 선포입니다. 예배는요, 한 10분 만에도 드릴 수가 있고 또는 1시간, 2시간 더 길게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길든지 짧든지 예배 중에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주 짤막하게 심지어 5분만 해도 간단하게 경건회를 가질 수 있는데 그때는 말씀에 대한 해석과 권면은 없더라도 말씀 구절 자체를 짤막하게 읽으면 그게 예배의 요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입니다. 중세 천년에
교회가 암흑시대에 타락하고 망가졌습니다. 그런데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 다시 한번 기독교 신앙을 올바로 세우면서 교회가 어디 있느냐 하는 질문을 했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는 곳에 있다, 이렇게 성경적 진리를 다시 되찾았습니다. 자, 신명기 6장 1절 2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을 주시고요, 그거는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이고요, 대상은 먼저 너 자신, 그리고 자녀, 그리고 후손. 목적은 그 가문의 아름다운 복이 대대로 이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자, 1, 2절의 이 내용을 3절에서 보면 한 번 더 반복하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죠.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번성하고 번창하기를 축복합니다. 창조의 주님이요, 섭리의 주님이요, 모든 것을 심판하며 종결하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실 복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후손 대대로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까지 여러분이 사시는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의 복을 누리며 그리고 나누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복이 진실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으로 실천하는 데 걸려 있다고 말하는 거죠.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깨닫고 실천하는 가정마다 그런 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이제 4절로 넘어가는데요, 신명기 6장 4절 이하는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이 쉐마 구절이라고 이름을 붙인 구절인데, 쉐마, 이 발음은 히브리어로 들으라 하는 뜻입니다. 6장 4절 이하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뿐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침 저녁으로 암송하며 묵상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유대교 신앙에서만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 전체를 꿰뚫고 흐르는 이 기독교 신앙의 중심 테마이기도 합니다. 먼저 4절, 5절에 기본적인 명령이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자, 중심 명령을 짧게 요약해 보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해요. 곧 삶 전체와 존재 전체를 바쳐서 사랑하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나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일까요? 신앙에서는 늘 구체성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것은 언제나 삶의 현장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현장에 아직 연결되지 않은 신앙은 어린 신앙이에요. 아니면 신앙생활의 기간이 점점 길어지면서도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변화되지 않는다면 신앙을 잘못 배우고 있거나 신앙이 변질되고 있거나 타락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삶의 현장을 두 가지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일상 그리고 인격입니다. 오늘 일하는 내 삶의 현장이 일상이죠. 살아가면서 늘 반복되는 것, 그게 일상이잖아요. 그리고 사람 마음과 내면의 자세를 표현하는 것, 거기에서 형성된 인품을 표현하는 것, 그게 인격이지요. 그러니까 일상과 인격, 여기가 변해야 되고 여기에서 주님을 닮아야 되는 거죠. 신명기는 6장 4절 5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기본적인 명령을 내리는데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명령을 수행하는 방법을 이어지는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6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이하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자,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가요?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죠. 말씀 그러면 이미 구체적인 거예요. 구약시대는 짐승의 가죽에다가 명확하게 기록해 놓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뜻하는 거거든요.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66권 성경 기록된 이 말씀을 말하니까 이미 명확하게 구체적이 되죠. 그 말씀을 가르쳐라. 그런데 먼저는 자신에게 가르치는 것이고요. 다음으로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사회적이고 공적인 영역에서 말씀을 강론하는 것, 다른 말로 그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가르치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식만이 아니라 마음과 영혼이 변화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심령이 변화되지 않은 채 겉으로 그런 척하는 것은 결코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의 핵심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마음의 순수성, 동기의 순수성, 심령의 변화가 중요합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자신에게 가르치고서 그 다음에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사회적인 관계로 확장이 되는 것이지요. 자신이 먼저 말씀의 가르침을 삶으로 실천하고서 또는 실천하면서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이니까 자녀에게는 사실은 근본적으로 보면 말로가 아니라 삶으로 가르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사회적인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내 자녀가 말씀으로 살 때 우리 가정과 가문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사회적인 영향력을 넉넉하게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방법은 나와 내 가정이 말씀으로 끊임없이 현재 진행형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저 돈만 많이 번 것을 성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졸부일 뿐이지요. 남보다 그저 직책만 높은 것을 결코 참된 성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른바 완장차고 행세하는 것이지요. 그저 권력만 가진 것을 성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힘만 부리는 것이지요. 요즘 말로는 갑질입니다. 멋지고 아름답게 성공한 사람들은 언제나 품위 있는 삶의 원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5월 9일자 헤럴드 경제 거기에 나오는 기사를 보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의 세계적인 거부들, 그 사람들이 그들의 어머니가 해주신 귀중한 말씀을 늘 기억하고 살았다. 그런 기사 내용이 있더라고요. 3명의 거부들이 그 기사에 나오는데 미국의 패션 사업의 거부 토리 버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 조남이 리바라는 분인데 이 토리 버치는 늘 그의 어머니에게 들은 얘기를 기억하며 살았다 그래요. 이런 얘기입니다. 부정적인 말은 듣지 말아라. 하나의 문이 열리면 하나의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린다. 미국의 저명한 경제지 포춘이 이 시대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히트 상품, 그걸로 캘빈 클라인의 브리프 팬티, 팬티는 우리말하고는 좀 다르죠. 이게 바지를 의미하는 거죠. 또 라코스테, 이 악어 그림이 있는 거 있잖아요. 라코스테의 테니스 셔츠, 그리고 토리버치의 리바 플랫, 이 상품들을 꼽았는데 토리버치, 이 사람이 낸 상품 리바 플랫, 거기에서 리바가 그의 어머니를 추모하면서 그의 어머니께 헌정한 상품 이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그 말씀을 늘 기억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삶의 좌우명으로 삼고 살았던 거지요. 누구나 다 아는 세계적인 부자 빌 게이츠의 어머니 메리라는 여인은 자신의 암으로 투병할 때 아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런 권면을 했답니다. 많은 것을 받은 사람에게는 더 많은 의무가 요구된다. 흔히 하는 말로
노블레스 오블리주, 그런 얘기죠. 빌 게이츠는 2007년 하버드 대학의 연설에서 어머니의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신은 어머니가 해주신 이 말씀을 성경 말씀처럼 깊이 마음에 품고 살고 있다, 이렇게 말했고요. 그리고 3년 뒤인 2010년에 역시 세계적인 거부죠.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 워런 버핏과 함께 자신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더 기빙 플레지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을 행동으로 옮긴 거죠. 더 기빙 플레지 회원이 되려면 자기가 살아있을 때 또는 사후에 자기의 재산 절반 이상을 기부하겠다고 공개적으로 구속력 있는 약속을 해야 한다 그래요. 여기 헤럴드 경제에 한 사람 더 언급된 부자는 영국의 부호 리처드 브랜슨 버진그룹 회장인데요. 근데 그의 어머니 이름이 이브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해주신 말씀이 이런 거였습니다. 후회 없이 살아라. 후회하며 뒤돌아보지 말고 재빨리 다음 것으로 넘어가라. 이런 얘기였대요. 브랜슨 회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때때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간 실패를 돌아보느라 시간을 낭비합니다. 그 에너지를 재빨리 새로운 프로젝트로 옮겨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릴 적에 우리 가족은 가난했지만 어머니는 팔다 남은 티슈 박스나 종이 쓰레기통으로 여러 가지를 만들게 해주셨습니다. 이 때문에 앵무새를 키우고 크리스마스 트리를 파는 첫 사업을 할 수 있었고, 이것이 실패한 후에도 뒤를 돌아보지 말고 빨리 다른 프로젝트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깊이 사랑하는 지혜로운 어머니의 말씀이 이렇듯 멋진 삶의 길잡이가 된다는 얘기죠. 근데 어머니의 말씀이 그렇거늘 하나님의 진리인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길잡이가 된다면 얼마나 더 큰 복이 되는 것이겠습니까? 신명기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맨 마지막 2절, 6장 8절 9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는데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에 가보면은요, 들어가는 출입문 오른쪽에 손바닥 크기 정도의 길쭉한 것이 붙어 있습니다. 메주자라고 부르는데, 메주자라는 히브리어는 원래가 문설주라는 뜻이에요. 조금 전에 읽어드린 6장 9절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말씀을 기록하라, 이 명령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건물이든 어디든 들어갈 때마다, 통과할 때마다 메주자를 한번 손으로 만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기를 다짐합니다. 신앙적인 상징이죠. 그리고 메주자 거기에는 보통 히브리어 알파벳 하나가 적혀 있어요. 거의 끄트머리에 있는 알파벳인데 쉰, 이게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뜻하는 쉰, 그 알파벳이 거기에 보통 새겨져 있고요. 그리고 그 메주자 안에는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 또는 신명기 11장 13절부터 21절 말씀이 그 안에 조그만 종이에서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뭐 그거를 꺼내보는 건 아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의 다 암송하고 있는 구절이니까 상징적으로 거기에 넣어놓는 것이지요.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을 우리가 묵상했으니까 이 구절은 아는데 11장 13절부터 21절 말씀은 6장 말씀하고 기본적으로 똑같아요. 그래도 한번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신명기 11장 13절부터 21절 말씀을 봉독할 텐데요. 이 말씀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가정 가문 대대로 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제가 선포하며 낭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지금 선포되는 말씀이 내 가정, 내 가문에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열린 겸손한 마음으로 이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서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아멘. 누구나 자기 가정과 가문의 복을 받아 넉넉하게 누리고 대대로 번창하기를 다 바라지요. 그런데 그 비결이 무엇인가요?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거룩함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이 자녀에게 이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를 잇는 거룩한 말씀의 끈, 이 거룩한 말씀의 끈이 부모의 복이고 그리고 자녀의 복입니다. 이 복이 어버이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가정 가문 대대로 늘 넉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 마음에 끌어안고 이 시간에 각자가 잠시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 주님, 들은 말씀대로 우리 가정과 가문이 주님의 거룩한 말씀의 끈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 아들, 딸, 그리고 손녀, 손자, 가문 대대로 이 말씀이 쭉 이어져 넉넉하게 되게 하옵소서. 올긴 반주 시작하시지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마음, 새로운 결단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듣고 결단하여 실천하는 사람에게만 복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면을 기억하십시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실천하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그 집, 그 인생, 그 가문을 세운 사람과 같다고 하셨잖아요. 이 시간에 들은 말씀 끌어안고 주여 그렇게 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들은 말씀 마음에 끌어안고 기도하오니 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결단하고 기도하는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으로 안수해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가문, 한 가정 한 가문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거룩한 끈으로 이어지는 거룩한 강물이 되어 흐르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문 대대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기둥과 같은 가문이 되게 하시고 사회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가정 가문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거룩한 말씀이 살아 움직여 우리를 복되게 한다는 것을 체험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기준을 두고 삶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이런 신앙인들이 나라와 민족 오늘의 세계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겸손한 마음으로 가슴에 끌어안고 결단하며 기도했사오니 주님께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봉헌과 파송의 교독 저와 여러분이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기에 홀로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 말씀 삼 공동체가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영광을 받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응답하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훈련되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에 함께 모여 우러르는 공예배의 거룩한 감동을 세상에 흩어져 섬기고 나누는 삶의 예배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579장 1절 4절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가사가 다시 한번 우리의 결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한 허락의 바람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태부터 부모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은 것을 큰 감사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옵소서.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신앙을 배우고 부모의 영적인 권면을 들으면서 성장하고 인생길 걸어온 것 다시 한번 감사하게 하옵소서. 비록 내 아버지, 내 어머니 예수를 믿진 않으셨어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내 아들, 딸, 손녀, 손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 이후로 진행되는 가정 가문의 역사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을 믿고 감사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 이 진리의 말씀에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꼭 붙잡고 예배 중심으로 인생길 걸어가며 하나님의 축복이 가문 대대로 거룩한 끈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거룩한 강물이 되어 흐르게 하옵소서. 우리가 오늘 드린 11조와 감사, 선교장화 건축 모든 예물에 이런 우리의 헌신을 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성도들을 안수하사 축복하시며 영육간의 모든 필요한 복으로 넘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늘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손붙잡고 가정 가문을 축복하시는 통행하심이 하늘 백성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같이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